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참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6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언급하시고 계시는 내용이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시온에서 안일한 자, 마음이 평안한 자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아수르로 인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안일한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어 라고 하면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 이 시온은 남쪽 유다의 성,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남쪽도 북쪽도 둘 다 그 지도자들이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한 자들,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와서 조언도 얻고 심판도 받고 재판도 받는 그토록 이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먼저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칼레에 건너가고, 여기서 칼레는 바벨론의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죠. 바벨론 쪽 칼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의 시리아의 알레포, 우리 알레포 뭐 폭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알레포 바로 위쪽입니다. 아주 그 성이 유명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칼레 가보고 거기서 또 그레이트 하맛, 여기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하마스, 시리아의 하마스에 가봐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가드, 블레셋의 그 유명한 성 5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뛰어난 성이었던 가드에 내려가 봐라. 그 성이 너희들의 성보다 더 나으냐? 이렇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낫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과 사마리아 성에 베푸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 선한 것으로 오히려 악을 했고, 어느 정도로 그들이 오만했는가? 13절에 보시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취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었을 텐데 네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에 충성되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남들보다 모자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느냐? 너희의 생애에 내게 준 것이 믿지 않는 그들보다 모자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2절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는데도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 문체로 이렇게 썼는데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재난의 날을 연기하였느냐? 이렇게 씁니다. 마치 재난의 날을 너희들이, 내가 지금 재난을 부을 거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재난의 날을 마치 연기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재난의 날을 연기했느냐? 그렇게 평안하냐?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5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는데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750년에 딱 외쳤다고 할 것 같으면 28년 뒤에 완전히 초토화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친 겁니다.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강포의 시트, 그러니까 폭력의 시트를 점점 어떻게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Would you bring near? 그랬습니다. 너는 the seat of violence, 폭력의 시트를 가까이로 너희가 데리고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여전히 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악으로 말미암은 재앙을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그 폭력을 행하느냐. 관원들,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재판할 때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자기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 백성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부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고아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 침대에 누워서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누우며 그들의 카우치 위에 대자로 누우며 침상에서, 여기 침상이 카우치라고 했는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면 대자로 이렇게 눕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누우면서 어린 양고기를 먹고 요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으면서 최고급으로 먹는 거죠. 상하 침대에 누워서 그러면서 하프 소리에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며 다윗과 같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구나. 지금 재앙이 코앞에 와닥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지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하프를 치면 거기에 따라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라고 그러죠. 연락을 즐겨하는 것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그냥 우쭐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늘 패망에 앞서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패망이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큰 그릇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그릇에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했던 용어가 뭐냐면 어떤 이게 희생의 피를 이렇게 뿌릴 때, 우리 제사 끝나면 이렇게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뿌릴 때 사용했던 그 제기를 말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크겠죠. 그러니까 그 베슬은 조금 이제 작은 이런 용기인데 여기다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바울, 좀 큰 그릇, 여기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릴 수 있는 큰 그릇에다가, 근데 그 그릇이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담았던 그 제기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서 그냥 마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멸시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제기들은 심지어 그것들이 이제 낡아가지고 물려낼 때 그것을 일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파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거기다가 뭘 한 겁니까? 포도주를 그냥 들이마신 겁니다. 얼마나 악이 방자한 악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이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이게 좀 어떤 뭐 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이거 좀 잘못했는데 이걸로 좀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망시킬 때는 이러한 악을 행했을 때인 겁니다. 우리가 이순신이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지 않아도 돼요.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희 교회에 없었는데 여하간에 너희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너는 교회 안 다녔잖아. 이순신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때는 교회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너는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여하간에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내용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생명을 얻기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가장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부었던 향유, 옥합 이런 것을 자기에게 부은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오늘로 치면 벤틀리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누가 이렇게 기름을 쫙 부르면 이야 이렇게 그 사람 와 돈이 얼마나 있길래 저렇게 와 저 사람 부자인가 보네 이렇게 뭐 이게 차고 다니면 와 그 사람 정말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만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가장 좋은 기름을 자기에게 부은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폭력으로 빼앗은 것으로 재판의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로 참 괴로운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 목사들이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은퇴할 때 어떤 교회는 폐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은퇴하기도 하는데 은퇴할 때 교회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게 그 사역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 죄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서 이제 수용돼 가지고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수용 받은 보상금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국민은행 599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죄악인 겁니다. 얼마가 돌았는지 모르면 그게 죄악인 겁니다. 우리 종교부지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들어올 사람이 지금 그 종교부지 그 권한을 그 교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바에 대한 수고를 감안해서 나라에서 한 번은 그것을 양도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사서 양도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돈을 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프리미엄,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정 2주구도 들어올 때 어떤 교회는 그게 이제 한 13억 정도 이렇게 큰 땅이었었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프리미엄이 13억이 되었을 때 그 13억이 교회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죄악이지요. 얼마를 보상받았는지, 프리미엄을 얼마나 해서 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공동의회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두려웠던 겁니다. 이 땅에 직면하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 이것이 과연 그냥 오는 것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섭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들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새로 청빙을 받아 가신 목사님들이 행복하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청빙 받아가신 목사님이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역할 때 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눈치 보고 우리 전에 목사님은 이러셨어요. 우리 김희승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셔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도저히 여기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관리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든지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일 수 있는가?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들이.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뭐 40대가 오시든지 30대가 오시든지 김 목사에게 주셨던 그런 권위, 부여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주셔야만 제가 사역을 잘한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역에 실패한 것이다. 지도자들의 범죄 무서운 것입니다. 실로. 왜? 성도님들은 이끄시는 대로 보통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무엇을 근심하지 않았다. 6절 하반절에 요셉의 자기 형제들인 요셉의 환난이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대표하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둘째였던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에 죽어가는 장자 족속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재난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누리면서 자기 형제들인 요셉의 재난에 대해서는 요셉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재난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이 뭐냐? 그래서 저희 큰형이 그 목사님들 모임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왜? 야, 은퇴하면 응급비가 어떻게 나와? 이런 거 은퇴연금 얼마 받아? 그리고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해준대? 왜냐면 이제 나이 연배가 그렇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뭐 한 2, 3년 남고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면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하면서 그런 얘기로 이렇게 논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냐? 저희 뭐 형 목사님은 저보다 진짜 FM입니다. 우리 형님한테 걸렸으면 지금 뭐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 이거 완전히 그냥 혼나는 거죠. 이제 주일에 예배를 주일날 공부하는 거 주님한테 시간을 드려야지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하느라고 주일 예배 안 나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교회는 아주 소수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한 7만 5천, 8만 교회 중에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명 이상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3%밖에 되지 않고 50명 이하가 80%입니다. 그럼 8만 교회 치면 80%면 88이 64. 6만 4천 교회가 50명 이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뭐 이렇게 논하고 이러기가 어렵죠. 실제로는 그 6만 몇천 교회 그 목사님들은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자신이 사역을 감당했음을 기쁨으로 알고 은퇴해서 또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는 또 그러한 삶을 그 이후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주 드물죠. 이 300명 이상 3%는 이 3%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가 그 지도자들이 사로잡히는 자들 중에 앞서 잡혀갈 것이다. 그 대열의 포로의 대열에 제일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 기지개 펴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내가 미워하여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모두를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집이든 아니면 교회든 신앙의 가정이든 신앙이 4대째 5대째 가는 것이 심히도 불과한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9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예외,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이전에 보면 뭐 한 집에 많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에 혹 10사람이 남는 희귀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죽을 것이다. 싹 물이 그냥 씻어내는 것처럼 그냥 씻어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그런데 더욱 참 불행한 일은 그들의 재난이 비참할 것은 10절 말씀에 죽은 사람의 엉클 아저씨가 그 누가 죽었을 때 장사하는 그 의무를 지녔던 그 친척이 아저씨가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는 게 아니지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기름을 바르고 아니면 향을 넣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사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불사르지 않을 수 있다면 불사르지 않는 것이 건덕상 좋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망할 때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덤에 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을 소망하는, 가급적이면 부활을 소망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이 유익하다. 건덕상. 그것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뭐 불살렀던 뭐 매장을 했던 우리 주께서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장례가 마치게 됐을 때 입관하고 매장을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봉부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고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채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화장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중에서 이렇게 화로가 이렇게 나올 때 없지요. 그 허무. 거기서 부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 화로가 이렇게 나올 때 재 조금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그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그 장면을 왜 그렇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제 뭐 다 끝났으니 와서 보세요. 그 뼈만 남은 거를, 뼈도 뭐 거의 남지, 요새는 잘 태워가지고 뼈도 뭐 얼마 남지 않는, 그걸 왜 굳이 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 그 시각적인 어떤 교육에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허무가 먼저 떠오를 뿐이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재난에 직면했을 때 죽은 사람이 하도 많고, 혹은 패스트 같은 어떤 전염병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 때 뭐 초반에는 가족들도 못 보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셨습니까? 이러한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만행이. 자기 가족이 떠나가는 이 마지막 돌아가신 모습, 그 전에도 뵙지도 못하고 그저 잘 가라는 말 한마디 못한 채로 그냥 이 가루로 갖다 주면서 이게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런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죠. 모이지 못하게 했으면 지금도 더 뭐 만 몇천 명, 2만 명이 발생하였으면 더 모이지 않게 해야죠. 예배를 멈추게 했던 자들, 그들의 지침이 얼마나 험악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위험한데 몇 명 나오지 않을 때 모두를 정지시켰는데 지금은 몇만 명이 나오는데 왜 더 허락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그것이 왜 허락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은 얼마나 분노를 느끼겠습니까?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 집의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 피해 있는 거죠. 그 재난을 피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집 가장 안쪽에 있는 내실, 그러니까 비밀한 공간입니다. 거기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다. 아무도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거다? 저가 또 말하기를 쉬! 알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이놈 아직 죽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거 발견을 못했네. 여기 숨어 있었구나 라고 해서 나도 죽을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무엇을 인식해서 이 재앙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앙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름 말하지 마. 지금 말하면 괜히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들으셔가지고 우리도 끝장날 수 있어 라고 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이 집에 있어서 큰 집과 작은 집의 구별이 없을 것이다. 모두 조각들이 될 것이며 파편들이 될 것이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하시므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뭐가 되며 그레이트 하우스가 큰 집이 스매시도 그냥 내 동댕이 쳐져가지고 스매시 돼가지고서 피스가 될 것이다. 그냥 조각들이 될 것이며
스몰 하우스가, 작은 하우스들이 프레그넌트가 될 것이다. 파편들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말들이 바위 위에 막 못 달리지요. 소가 어찌 바위를 다 갈겠느냐, 쟁기질할 수 있겠느냐? 불가하지요. 둘 다 불가한데, 그만큼 불가한 일을 너희는 했다.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쑥으로 변하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그 공법이 뭐냐면 justice입니다. justice, 공의, 정의, 우리들이 말하는 정의를 뭘로 만들었냐면 독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독이라고 쓰는 용어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쓴 맛에 독성이 있는 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쓰지요. 억울한 감정을 지니는 거 정말 그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그 일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의가 그렇게 쓰리쓴 독이 되었다. 그리고 의로움의 열매가 약숙, 이것도 뭐냐면 독성이 있는 식물이랍니다. 그것으로 변하게 하는 죄악을 너희들이 저질렀다. 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조금 번영을 주신 겁니다. 우리 여로보암 2세 경우 같은 경우는 누가 도울 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번영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걸 워드프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어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영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드바를 기뻐하며, 허무한 것이 로드바인데 로드바를 기뻐하며, 그래서 로드바를 찾아보니까 요단강에서 사해로부터 저 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아래로 내려가서 사해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로드바를 찾아보니까 한 요 지점 정도 돼요. 로드바가. 그런데 이 로드바가 여기 사용되어진 겁니다. 로드바를 우리가 취하지 않았냐, 우리 힘으로. 이 로드바를. 그 다음에 우리의 뿔은 그랬는데, 이 뿔도 뿔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놓았는데 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동일한 단어인데 다른 뜻은 뭐냐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 뜻이 더 가깝죠. 앞쪽에 허무한 것, 로드바도 nothing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이 뿔이라고 하는 카르나임도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그 번영으로 여기 로드바도 취하고 이쪽부터 요쯤에 있는 카르바임, 그런데 우리 아스다롯
익숙하지 아스타로. 근데 카르바임이 다른 이름으로 아스타로스로도 불렸나 봐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차지한 거죠. 이쪽을.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주신 그 두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어 자체의 뜻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제 곧 빼앗길 거니까. 1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군대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미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아시리아죠,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북쪽 시리아 쪽이죠. 아까 언급했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아라바 시내는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에서부터 여기까지 시리아가 될 것이다. 다 장악해가지고 여기도 재앙이 될 것이고 남유다도 같은 재앙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회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라고 해서 우리는 뭐 그런 재앙과 관계없어요. 그런 거 자꾸만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너무 엄격하게 섬기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띄어지고 완악하게 행하게 된다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이다. 그 진노의 집행은 먼저 회개를 외쳤을 때 그것을 우습게 여겼던 교회 지도자들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포로됨에 있어서 가장 앞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거짓의 지도자들을 쫓아서 자기들을 편하게 해주었던, 괜찮아, 그 정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 게으름을 유발하며 교회 내에서의 불공정을 유발하는, 교회 내에 그 누가 실질적 권세를 지니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불공평, 누구의 말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불공평,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고 개의치 아니하였던 이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참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늘 우리들의 삶과 내 자신의 삶과 또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태하지 않은가, 우리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악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방향이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되는 이유인 줄 압니다. 돌아오는 자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실 것이고 중같이 그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늘 이 점에 있어서도 죄에 대해서도 정말 두려움을 지닌 채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